우리가 사랑은 행동이다, 또는 뭐 사랑은 구속됨을 즐기는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이렇게 뭐 그저 립서비스, 나 너 사랑해, 뭐 이렇게 립서비스를 한다든가, 또는 뭐 이렇게 생일 축하를 해준다든가, 뭐 그렇게 뭐 가끔가다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평상시에 그 사랑하는, 자기가 사랑을 고백하는 그 대상이 원하는 것을,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말해주는 것을 이렇게 지켜주고 실제로 그것을 행하는데, 사랑이 사실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가장 좋은 증거일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도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일시적인 감정이나 그런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일상적인 행동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또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물론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적어도 그런 마음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그저 입술로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다면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아주 중요한 교리의 반석 위에서 개신교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 때문에 왜곡된 어떤 신앙관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그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린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기 때문에 그저 뭐 어떻게 살아가는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쨌든 이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기만 하면 다 용서해줘. 이러므로써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주께서 주신 교훈에 있어서는 무관심하게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그런 일들이 빈번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오히려 우리가 로마 가톨릭을 개혁하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은 윤리 도덕적으로 보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더욱 비난을 받는 그런 이제 위치에까지 와 있게 되었습니다. 그 기저에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는 뭐 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거 주님이 다 알잖아. 뭐 어떻게 살아가든지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의식이,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윤리도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그런 의식이 이제 우리 개신교들 마음에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도 루터가 이신칭이라는 이 모토를 강하게 내걸었기 때문에, 루터는 야고보서를, 로마서는 굉장히 축혀 세우고 야고보서 내용이 뭐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고, 반대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굉장히 보잘것없는 성경이다라고 이렇게 평가절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이 다 이게 이제 잘못이에요. 아무리 루터같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위대한 사람이 할지라도 그런 실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종교개혁의 모토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루터도 그렇게 이신칭의와 함께 오직 성경으로 이걸 함께 하며 이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동일하게 야고보 서신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에 놓고 아주 중요하게 다뤘어야 되는데 야고보서를 가볍게 여기는 우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터의 뒤를 잇는 이제 칼빈은 아니다. 야고보서도 로마서만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서신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과 그 뒤를 이르는 개혁주의 이 신학에서는 야고보서도 아주 로마서만큼 중요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중요한 믿음이다. 그래서 그 뒤에 개신교의 흐름은 사실은 교리적으로도 행함을 굉장히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교훈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가르쳤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적용한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청교도들입니다. 그래서 청교도의 삶, 이름도 청교도잖아요. 삶이 근면, 검소, 깨끗했기 때문에 청교도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개혁주의 신학을 삶 가운데 가장 이제 많이 펼친 사람들인데 그만큼 믿음을 가진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서도 그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행함으로 주님의 교훈과 계명을 지키는 데서 나타나야만 한다. 이걸 강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일단은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개신교가 흔히 놓치기 쉬운 이신층의 교리로 인한 왜곡된 신앙관들, 그 무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또는 거의 율법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훈에 대한 무관심주의를 경계하고 우리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써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윤리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상이라는 걸 생각하고 힘써야 된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이제 마음에 간직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분명히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께서 주신 말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지키게 된다. 이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 있는 내용인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 늘 겪는 부담감과 갈등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주의 계명을 늘 잘 지키고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자신 있게 맞습니다. 제가 주의 계명을 너무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죠? 분명히 오늘 이 말씀도 그렇고 다른 말씀이 그렇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했으니까 이걸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잘 지켜야지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가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돌아보니까 아직도 주의 계명을 잘 못 지켜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가비요. 이래서 눌림을 당해요. 자신감이 없어져요. 더 나가서는 막 자학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야.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소리가 혹시 작게 들립니까? 지금 우리 교우 한 분이 굉장히 소리가 작게 들린다고 그렇게 이제 카톡이 왔다는데 거기에서 다른 분들도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소리가 작게 들립니까?
아, 지금 계속 아까 여태까지 말한 것들이 혹시 저 굉장히 작게 들렸었어요? 아, 잘 들려요? 아, 그러면 그저 우리 보내던 그쪽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쪽 볼륨을 높이든지 한번 해보세요. 다른 분은 잘 들려? 제가 더 좀 마이크랑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어. 자, 마이크를 좀 더 이렇게 가까이 대고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게 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드는 마음들이 다 뭐냐 하면은 아,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아주 상실감과 주눅드는 마음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주님께서 성경에서 이런 종류의 하신 말씀,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주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신 것들이 우리를 억누르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상실감을 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 그거예요. 근데 일단 그게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 주님의 속성을 생각할 때 그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의 생각이 다 들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오늘 본문이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체적인 이런 말씀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 가운데서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성경 본문을 해석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 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날 주는 그 본문 문맥 앞뒤 문맥 가운데서 해석을 해야지 그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의 본문이 어떤 문맥 가운데서 이 말씀이 나왔습니까? 14절의 전체의 내용이 뭐라 그랬죠? 14절의 1절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14장 1절의 말씀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는 것에 대해서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4장의 말씀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작이 뭐였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4장의 말씀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취지는 뭐냐면은 어떤 책임을 추궁하거나 뭐 이렇게 억누르고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전부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제자들을 지금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을 주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14장들의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그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뭐냐면은 야,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한다면은 너희가 내가 주는 계명, 내가 주는 말씀 이것들 다 잘 지켜야지 너희들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는 걸 딱 보고서 그걸 책망하거나 추궁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제는 무엇이냐?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의 상태를 너무 잘 알아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떠나가실 것 같은 그런 느낌과 생각 때문에 굉장히 억눌리고 근심 가운데 있다, 불안 가운데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근심을 없애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힘을 주려고 하신다. 근데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님이 그럼 이 말씀을 왜 하셨겠나? 우리 이제 요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몇 주 전부터 다른 걸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4장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믿는 너희에게
특권이 있다고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약속을 주셨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된다는 것과 또 무슨 일이든지 기도만 하면 그대로 내가 다 시행하겠다라는 아주 특권,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라고 했었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원래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그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에서 말씀하셨다는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의미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약속은 뭐였죠?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게 뭐죠? 지금 내가 너희를 떠나가지만 눈에서 보이진 않지만 눈에서 멀리 있지만 내가 여태까지 하고 있던 일 있잖아. 너희들이 지금 구약성경에서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던 메시아가 와서 하는 일,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일, 그거는 내가 너희를 떠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떠나간다 해도 너희들을 통해서 계속 되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연속성,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힘과 소망을 준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기도의 약속은 뭐라 그랬죠? 지금 이것도 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잖아. 그래서 너희 마음에 좀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어. 어떤 불안감이죠? 주님과의 교제가 끊어진다. 주님이 옆에 있을 때 늘 교제가 이루어지는데 교제가 끊어진다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 기도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떨어져 있지만 기도라는 약속을 통해서 너희들과 계속 교제를 나누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은 뭐죠? 제자들이 주님과 떨어지게 된다는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는 게 바로 기도의 약속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15절 말씀도 그 맥락 가운데서 이해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지금 제자들이 주님과 떨어진다는 불안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떨어진다는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는데 여기서는 어떤 불안감이냐 하면은 지금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주님을 사랑을 해요. 아무리 못났고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 12제자, 특별히 이 자리에 모인 가룟 유다를 뺀 이 11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주님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역설적으로 보면은 이 제자들이 근심하는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떠나가던 말던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너무 그동안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야, 이분 정말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신 모든 사역과 이분의 말씀들 생각하면서 너무 사랑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한다는 얘기 그분도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니까 걱정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했는데 아직까지 이 제자들의 영적 상태와 정서의 상태가 너무 어린아이같이 어린 거예요.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근심되는 마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무슨 육신적으로 뭐 그냥 부귀영화를 챙겨주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왜 그렇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제 떠나가게 되면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렸던 기쁨과 행복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주신 이 말씀은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약속과 함께 세 번째 약속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추궁하고 추궁하고 책망하고 실문하는 차원에서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켜 이게 주신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떠나는 것에 대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해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사실은 제대로 이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말을 한다면 어떻게 말해야 되냐? 얘들아, 너희들 나 사랑해서 지금 근심하지 않니?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않니? 근데 얘들아, 근심하지 마.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함께 누렸던 그 기쁨들이 있었잖아. 행복감도 있었잖아. 근데 내가 떠나가도 그 기쁨을 너희가 누릴 수 있어. 그게 어때서 누릴 수 있지 않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니? 그 내가 하는 말을 너희가 부족하고 연약하긴 하지만은 지키려고 나름대로 힘쓰진 않았니? 분명히 제자들이 그건 있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그게 있잖아요.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지만은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영적으로 너무 어리고 아직까지 눈이 덜 깨어가지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것 뿐이지 기본적인 마음 가운데 그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의 그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너무 연약한 걸 알아요. 너희가 연약해서 다 지키지 못하지만 나의 말을 막 지키려고 하는 게 있었잖아. 그런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때 그 나의 말을 지키려고 하는 걸 통해서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랬었잖아. 왜냐하면 제자들은 실제로 그랬단 말이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생기게 된 그 감각,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게 되었던 그런 감각들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확인을 하게 되는 요소가 되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얘들아, 내가 비록 떠나가지만 잘 생각해봐. 너희들이 나랑 있을 때 나의 말을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내가 떠나가도 나의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지키려고 힘쓰면은 너희가 나와 육신적으로 함께 있을 때처럼 동일하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인을 받을 수가 있고 그 확인을 통해서 너희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 라고 지금 주님께서 위로와 힘을 주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생각하면 15절 말씀이 굉장히 표면적으로 생각하면은 엉뚱한 말씀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14장 말씀 쭉 읽어왔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난주 14절까지. 근데 갑자기 내 이름으로 무엇이니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고 16절은 또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 뭐가 나오냐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 흐름으로 본다면은 15절의 말씀이 굉장히 뜬금없는 말씀이 들어간 것 같아요. 가끔가다 성경에 그런 말씀이 많잖아요. 이게 종종 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런 뜬금없는 말씀이 쓱쓱 끼어들어가는 성경 구절들을 다 짜집기 했다 그래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을 100% 안 믿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문헌이라는 이 전제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강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뭔가 문맥의 흐름상 엉뚱한 것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면 이건 짜집기다. 요한이 어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어디 딴 데서 한 걸 여기 하신 설교 가운데 끼워 넣은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성경을 그대로 믿는 보수주의 신학은 어떻게 말하냐면은 짜집기 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대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냐, 이거를 해석을 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왜 엉뚱해 보이는 말씀이 들어갔을까? 이거를 이 보수주의 신학자는 더 연구하는 거예요. 이게 결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그대로 믿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이 15절의 말씀이 엉뚱해, 뭔가 지금 1장 1절서부터 14절의 말씀과 그 다음에 15절 뒤에 나오는 16절과 그 21절 말씀과 전혀 상관이 없는 동떨어진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이유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14절의 말씀과 연결돼 있고 또 이제 16절서부터 16절은 15절까지 하는 말씀의 결론과 근거를 대는 말씀이 16절부터 이제 뒤에 나오는 다 말씀들이에요. 그건 이제 다음에 다룰 거고 성령께서 그걸 다 해주신다, 그 얘기 결론부터 드린다면. 그러나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이제 여기서 뭐냐, 14절까지의 말씀과 연결된 연장선상에서의 말씀이 15절 말씀이다. 그게 내용상 어떤 연장선
상에 있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이 떠날 것을 근심하는 그 마음을 위로해 주는 차원에서, 근데 그 위로해 주는 게 각각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각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오늘은 세 번째 포인트인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한다, 주님을 함께 있으면 늘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인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주님을 이렇게 좀 잘못해서 예수님의 눈빛, 말투 이런 걸 보잖아요. 그래서 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막 책망하지 않으시고 이런 걸 보면서 제자들이 늘 그래도 내가 잘못했는데도 우리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또 그걸 통해서 나도 역시 우리 주님을 사랑해, 그것을 이렇게 대확인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떠나심으로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그렇고,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확인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기쁨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이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세 번째 포인트가 있고, 그걸 해소하는 말씀이 15절의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동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1절서부터 연계된 말씀 중에 하나가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자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 확인을 하는 하나의 방식, 이 어떤 방법,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나의 계명을 지키는 걸 통해서 확인해봐라, 그 얘기예요. 그것만큼 더 좋은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도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은 늘 내가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확인을 잘 받게 돼요, 실제적으로도. 그러나 우리가 경계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은, 내가 혹시라도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주님께 난 이제 책망받는구나, 나는 이제 주님이 날 싫어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울해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은, 이 본문상에서 오늘 주는 말씀은 책망이나 우리를 신란하거나 우리를 추궁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건 뭐냐,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중요한 거라. 그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단 말이에요. 연약해서 그걸 다 알았어요. 지키지 못할 걸. 그러나 너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왜냐하면 성령께서 이제 내주하게 되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말들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주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더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해주신 이 주님의 말씀의 눈빛과 말투를 생각하면서 그래, 그때 주신 말씀이 책임 추궁이 아니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게 주신 말씀이었지 라고 생각하며 이 주님의 계명과 말씀을 대할 때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또 지키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확인받게 하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이걸 우리가 마음에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추석이기도 해서 이제 요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이 세부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그것이 더 명확해집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켜야지. 근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일단 언뜻 표면적으로 어떤 것부터 생각합니까? 도둑질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뭐 이런 것들부터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 관계상 성경을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복음에서 또 이
요한이 기록한 요한서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읽어보면은 주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은 우리가 계율,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율, 이 차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것이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계속해서 사랑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강조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율법주의적인 관계, 율법주의 관점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성향적으로 이 법치주의적인 사고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든지 딱 종교를 가지면 이건 지켜야 되고 이건 지키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이 사고 의식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역사 가운데도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되게 윤리도덕을 바르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되게 남을 잘 정죄를 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근데 이런 지금 이 주님의 계명으로 말씀해 놓고서 요한복음과 요한 이 1, 2, 3서에서 이 계명은 사랑이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게 율법적인 관점에서 뭘 지키고 뭘 지키지 말아야 돼.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해야 되는 거고,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여기에 지금 초점과 역점을 두라 그 얘기예요. 그걸 했으면 좋은 거예요. 그거 있었으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는 것들도 내용상을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교회 생활에 있어서도 이 관점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은 뭘 해라 하지 말라 이거 되면은 늘 정죄가 일어나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죄감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너는 왜 이걸 못해? 나는 이걸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는 걸 계명 차원에서 율법주의적인 계율 차원에서 받아들이게 되면 종교인이 돼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계율로 받아들인 게 아니에요. 주의 계명은 계율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다 대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올가면 족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오늘 새벽기도 못했네. 아우 괴로워. 이게 아니에요.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새벽기도를 하려고 힘을 쓰는데 못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오늘 큐티를 못했네. 그러니까 이게 설교도 사실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쪽으로 하게 되면은 교회 성장이 잘 안 돼요. 사실은 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이런 말씀은 어떻게 설교해야지 사실은 이게 좋으냐면 약간 협박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주의 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까? 잘 지키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주의 계명대로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받는 대로 교회 봉사나 모든 걸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래서 교우들한테 협박을 하면은 교인들이 그게 두려워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가 봐. 이제 어떻게든지 주님의 계명 잘 지키고 교회도 열심히 내고 해야지. 그래서 교우들한테 신앙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동력으로 이렇게 막 해주기 위해서는 설교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약간 겁박성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네, 주님의 의도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다 말씀들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걸 먼저 받아들여. 얘들아 너 거기에 가면 다쳐. 그래서 우리가 그거 있잖아. 애들이 부모 말 안 듣고 어디가 다친 경우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부모들이 화가 나서 막 혼내요. 이 새끼야 너 거기 가지 말래. 왜 가가지고 다쳤어. 넘어지면 막 혼내잖아. 그 미끄럼틀에서 하지 말라 했잖아. 근데 그거는 미워서 책망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속상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친 게 속상해서. 다친 게 너 다칠까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이고 우리 부모님 맨날 나를 막 족쇄를 캐고 뭘 하지 말라 하라 그런 거 막. 그러니까 부모가 뭘 하라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계명으로 알아듣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 해서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한다 해서 하면은
그 말씀을 귀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거를 즐겁게 하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연약한 육성 때문에 지키지 못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지키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이 변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거 중요해요.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초점이 그거예요. 14장 전체는 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14장부터 계속 그러세요. 제자들에게 적어도 나를 믿는 너희들, 그래도 나를 부족함이 많지고 허물이 많지만 나를 그래도 중심에서 나를 사랑한다는 너희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힘을 줄게, 위로를 줄게. 내용이 이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 곁을 떠나가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눈에 보였더라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라도 주님께서 옆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눈동자나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데 예수님 얼굴 보니까 뭔가 막 책망하는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직 사랑하시네? 나도 주님 사랑한.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우리 주님의 사랑을, 또 내가 주님을 사랑을 확인받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제자들을 떠나가신 주님처럼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육신적인 곁을 떠나가신 우리 주님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확인받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맞아, 이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셨던 말씀이지. 이거를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 보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주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걸 가지고 지키려고 할 때 실제적으로도 그것을 확인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의 계명대로 사랑하는 마음이 풍성한 사람들은 늘 자유함이 있어요. 얽매이지 않아요.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뭐죠? 누구한테 큰 사랑을 받아야지만이 마음이 여유로워져서 사랑이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얘기는 우리가 의지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만큼 그 마음이 풍성하고 여유로워져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15절의 말씀을 그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가위를 맞이하면서 가족들과 또 친지들과 함께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한가위가 주는 의미처럼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환경적으로 풍성해져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14장에서 주신 그 말씀들, 이 계명들조차도, 계율들조차도 우리에게 족쇄로 올가매기 위해서 책망하고 훈계하고 추궁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떨어져 있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구나, 이걸 알게 되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넘쳐날 것입니다. 나는 참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래서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그래도 저희들의 입술 가운데서 미약하나마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허물이 많고 우리의 성량들이 타고나기를 못되게 태어나가지고 어떤 때는 내가 과연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의문이, 회의가 들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감히 담대하게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그 허물 많은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고, 그 제자들을 떠나가시면서 너무 제자들이 염려가 되어서, 제자들이 안쓰러워서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셨던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저희들도 제자들처럼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들을 사랑해 주신다를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사랑, 계명, 바로 그 사랑, 특별히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그 계명,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험난하고 이 고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의 풍요와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도 이제 주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들이 넘쳐 흘러날 수 있는 복된 삶들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과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저희들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극진하신 아가페적인 사랑과 그 모든 사랑들을 참으로 미련하여서 깨닫지 못했는데, 죄악에 어두워져서 보지 못했는데 그걸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하심과 권면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허물이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과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가라는 회의가 들매도 불구하고 이런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힘과 위로를 주시사, 그래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 또한 그래서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마음의 확인을 받고, 그래서 이 세상을 더욱더 힘있게 또 그 확인을 통하여, 그 사랑 받은 사랑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자 그렇게 마음 먹고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은 제가 하여간 추석이라서 설교를 좀 빨리 끝마치려고 해가지고 빨리 좀 마쳤죠. 예, 여러분 풍성하고 또 이렇게 평화로운 이렇게 또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칩니다.